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1세대 부모 1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또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말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왜 전해주셨는지, 그게 뭔지 깨닫고 우리에게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무엇인지 아시죠? 십계명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십계명 뭐라 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십계명 1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꼭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새겨진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어떤 신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여러분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성경 맨 뒷장 뜯기시면은 껍데기에 바로 앞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경 뜯기시면 맨 뒷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조심해서 살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안식일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내 의의 집이든 아내든 종이든 소유물이든 전부 다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음의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말씀 잘 지키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거 다 지키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다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부모 세대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했던 그 말씀들을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거 듣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 보고 시킵니다. 네가 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좀 전해주라. 이 말씀 다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그 앞에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례들이 있어요. 그 세부 규례를 전부 다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열흘이 지났어요. 모세가 안 들어와요. 20일이 지났어요. 모세가 안 들어와요. 30일이 지났어요. 모세가 안 들어와요. 백성들이 겁이 났어요. 어떻게 겁이 나느냐? 모세 죽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좀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 눈에 좀 보여달라. 그러면 마음에 안심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이 아론이 그만 들어줘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와. 금가락지 뭐 금 다 들고 와. 그래서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웃기지요? 모세 백성들이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은 금방 우리가 시키면 이계명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도 만들면 안 돼요. 형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그 순간 불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창조주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 인간이 만든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다루는 작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송아지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큰 불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좋다고 그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40일째 되는 날 내려가봐라. 왜요? 큰 불행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모세가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을,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바위에 때문에 집어 던져서 깨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도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백성 싹 다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제까지 시작해서 430년, 500년 만에 장년만 60만 명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싹 다 진멸하고 다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켜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진노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게끔 만들었어요. 모세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 꼴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그렇게 굳게 맹세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 언약을 깨려고 하신 게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모세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정말 지도자인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금 산에 한번 올라와라.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다시 주는 기회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기록했던 그 두 돌판 끼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두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롭게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 순간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살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마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새겨 놓으시는 순간이에요. 또 새겨 놓으시 이 말씀대로 안 살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그 귀로 들었다가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주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듯이 그 말씀을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희망의 말씀을 나에게 새겨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 어때요? 빈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빈 마음으로 그 마음을 싣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을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백성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왜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도라는 것은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규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그 십계명하고 그 모든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합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요, 짐이.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613가지예요. 근데 613가지를 우리가 대부분 다 행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부모의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다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창 하나 들고 지나가는 사람 목 찔러서 죽이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다가 남의 거 누구 훔쳐서 지금 주문에 지금 훔친 거 들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이 있는 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그게 마음이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몇 가지, 그 중에 몇 가지.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죠? 이 말씀 어떻게 다 지킬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좀 마음 편안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12절 보면 또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십계명 도울판은 언약서예요. 마치 말하면 계약서와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두 만들지 않습니까? 두 만들어서 한 분은 내가 가지고 한 분은 상대방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두 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누가 들고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거든요. 그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시온좌.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는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지키기로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걸 지키고 당신은 이걸 지키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지켜내야 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또 보배로운 보물처럼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거룩한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이 백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종으로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자유로운 백성으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때가 언제 있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매일매일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 그것을 바로 가르쳐서 행복한 상태다,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굉장한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대신 한 가지, 그때는 10계명이 아니고 1계명이었어요.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해서 불행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 토부,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한테 유혹하죠. 그러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인데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결국은 그것을 먹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먹고 나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을과 악을 안 이후로부터는 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기가 벌거벗은 걸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니까 거짓말하고 숨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죠, 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악에 대한 진노를 하신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 자녀를 낳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일을 해야,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어요. 단 하나만 지키면 행복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의 연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10계명을 이미 1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명을 주시긴 하지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설교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까? 더 불행해집니까?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의 행복, 우리 온 공동체의 행복, 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러나 겸손은 자기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할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부분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그 표면을 잘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이,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곧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완고한 것이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게 첫 번째 언약, 땅을 주신 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복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까? 시내산 언약 이 10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지키지 않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목이 곧은 백성은 결국은 그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더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아요. 다 네 잘되라고 주는 말이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일하는 이 수고는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교만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근본적으로 고통이에요. 하와가 고통 가운데 자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것도 이거는 헛소리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지식을 알아서 행복해진다.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행복해졌습니까?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지식을 얻고 많은 것을 얻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 자녀, 지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막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그 이후로 그 일과 그 자녀와 그 지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원칙입니다. 이게 뒤틀려 버리면은 계속 불행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중에 우리 카톡방에 우리 권사님이 올려주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이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열심히 일해서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이 딸, 결국은 열심히 공부한다 하면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간곡히 권면하니까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기에게 자기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에 가자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더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 딸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도 봤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에 이 딸 교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도 없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보는 수준하고 자기가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성공하겠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동부수주하지 않습니까? 동부수주 할 때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한 것입니까? 그 마음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행한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지수가 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것입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너무 돈으로, 너무 일로, 자녀로, 성공으로 너무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반대로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하나님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뭔가 잘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은 그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금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 계명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지켜나갈 때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떠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1순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 열심히 잘하고 인정받고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면 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반드시 서고 똑바로 서고 그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마음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